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을 비유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또 곰 같다, 여우 같다, 소 같다, 이런 짐승에 비유하기도 하고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혹은 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말년에 대한 자기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젊어서 꿈이 있고 또 총기가 있고 용기가 가득합니다. 장년이 되면은 원숙함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이 많아지고 머리가 휘어지면 또 은퇴를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평범하게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큰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잘 익은 과일처럼 원숙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노인들을 가끔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총기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들어서 또 평생 쌓아온 것을 마지막에 또 허무는 그러한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지금 이제 사무엘이 아주 짧은 말씀 가운데 인생을 회고하죠.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내가 늘 왔다 갔다 하고 선지자 역할을 다 했다. 이제는 내가 머리가 휘어졌다. 아주 많이 늙었다. 내 아들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내가 늘 출입하고 살아왔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인생은 백성들 앞에 다 공개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릴 때 엄마의 품을 떠나서 실로 엘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지죠. 그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살았어요. 성막은 공개된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예배당 같이 늘 오픈되어 있고 공개된 곳이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쉬쉬하고 비밀이 많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늘 노출되는 삶, 공개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늙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온 거죠.
지도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비밀이 많으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물론 100% 다 투명할 수는 없겠지만 비밀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쉬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요 몇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많으면은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대부분 그게 이제 뇌물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말해 보아라 라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주 영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뇌물의 특성, 뇌물의 맛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뇌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뇌물의 끝은 눈을 흐리게 합니다. 마음을 타락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뇌물이라는 그런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또 잠언서를 통해서 뇌물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죠. 밝은 자의 눈이 밝은 사람을 총명을 어둡게 한다.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한다. 의로운 자도 말이 굽게 나가요. 공평하게 나가야 되는데 벌써 뇌물 받으면은 말이 삐딱해서 한쪽 두둔하고 한쪽은 또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일이 뇌물의 묘한 그 맛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곳이 재판입니다. 법정이죠. 그래서 늘 재판정의 상징이 저울이잖아요. 늘 균형 잡는다.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런데 뇌물은 재판마저도 굽게 하는 일이 옛날도 있고 요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유전부재,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 뭐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누구로부터 뇌물 받은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뇌물과 비슷한데 다른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선물인가 이게 뇌물인가 이걸 누가 알아요? 주는 사람이 알아요. 받는 사람도 압니다. 그죠? 주는 사람이 이게 뇌물인가 선물인가. 주는 사람이 알고 받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선물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 사랑,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그 속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것. 이거면은 선물입니다.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뇌물은 뭡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자기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 말은 안 해도 이거를 받으면은 이것 좀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주는 거는 또 이런 뭔가 있는가 보구나. 근데 그런 거를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묘한 것들이 있죠. 그래 뇌물을 주고 받을 때는 기쁘게 웃으면서 주고 받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뭔가 대응 반응이 자기 기대하는 반응이 있지 않으면은 욕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섭섭해요. 근데 선물은 주고 나서 절대로 섭섭하지 않아요. 원망 없어요.
그거는 선물 아닙니다. 그죠? 주고 기쁜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뭐 이래요 저래요. 뭐 또 투서를 쓰고 뭐 또 죽을 때도 뭐를 메모를 남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뇌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뭐 좋은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뭐 가끔 주고받는 것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과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누구 속였느냐? 누구 압제했느냐? 누구 뇌물 받았느냐? 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으면서 만약 있으면은 그것을 나에게 또 누구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 그럼 내가 사과하겠다.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이런 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겸 또 물어보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에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는 이처럼 살아왔다. 자기의 투명함을 말하고 동시에 왕도 이렇게 사시오라는 언중유골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에게 말하나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죠. 백성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무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도 사무엘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걸리는 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 말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걸리는 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 말 못합니다. 솔로몬도 이 말 떳떳하게 못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백성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애쓰고 괴로워하고 하여튼 애를 쓰고 힘을 썼다. 그런 시처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내 앞에 그렇게 살아왔노라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슬 같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맑은 영혼, 이슬 같은 영혼, 이슬 같은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민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죠.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뭐 지식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그런 절대 가난은 다 벗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실 때, 참 저분 맑은 분이다. 저분 영혼이 참 맑구나. 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는 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뭐 직접 뵌 분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제 뭐 아는 분도 많지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 아마 사무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이 시대 우리가 참 아쉬워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있다면 뭐 조금 이제 각도는 다릅니다만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잠시 해보곤 합니다. 뭐 그분의 책을 뭐 요즘도 뭐 책 쓰시고 또 뭐 신문에 글도 쓰시고 뭐 계속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분이 쓴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셔도 한 시대를 정말 일제치하, 해방, 6.25, 또 격동의 시대를 쭉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분위기에 그분이 들려주는 맑은 영혼의 목소리, 이런 걸 또 아직 살아있는 분위기에 살아있는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이나 글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사무엘 같은 분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시대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또 아들, 딸들이 뭐 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비슷하게는 살아갈 수 있는 맑은 영혼, 아침 이슬 같은 영혼, 그러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교소망교에서도 그러한 기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